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저게 짐승이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과 짐승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사람은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 있고 짐승은 짐승이 살 삶이 있기에 우리가 사람이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짐승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짐승은 사람과 다르고 사람은 짐승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이 사람과 짐승이 다른가?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람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짐승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같이 흙에서 지음을 받았다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은 것 아니야? 그래서 사람을 동물이라고 하는 큰 이 반열에 함께 묶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근본이 다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장 19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기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 사용된 이 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티끌, 먼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 쓰여진 이 흙이라는 단어는 아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개간할 수 있는 땅,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땅에서 취하여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만드신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졌고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진 많은 의미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소통의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만이 독특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생기를 넣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이네샤마라고 하는 말인데,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살아있는 기운을 사람에게 불어넣었다. 짐승과의 창조의 다른 면을 성경은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그럼 사람이 이런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소통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하여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짐승은 영적인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 육체를 가진 그것으로 살면 그 삶이 전부이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소통을 위하여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것은 사람이기는 하나 그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저 짐승처럼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사람이나 그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영적인 이 존재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일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 대하여 이해해야 됩니다. 사탄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지 않고 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탄은 아주 간계한데 사탄의 그 간계한 괴계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을 믿게 한다. 이것이 사탄의 간교함이다 그랬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고 살도록,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더 그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살도록, 그래서 내 삶에 이 사탄이 무차별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향하여 내 삶을 정복해 들어오고 있음에도 우리는 사탄이다라고 하는 걸 의식하지 못하도록, 그냥 사니까 이런 것이고 살면 이런 경우도 만나는 것이고 세상이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다고 지극히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난 한 주간, 지난 2025년 3개월을 우리가 살아버렸는데 그동안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인식하고 사셨는지요? 내 삶의 현장에서 사탄의 움직임을, 내 삶의 현장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하여서 얼마나 생각하면서 사셨는지요? 우리의 삶이 사탄에게 몰입되는 것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온통 마귀, 사탄, 그리고 늘 귀신, 그래서 귀신론에 집착해서 사는, 그것도 대단히 위험하지만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것도 잘못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실체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 사탄의 이 활동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탄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앞에 있는데 사탄도 거기 있더라. 사탄의 존재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사탄이 실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사탄이 영계에서 천사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왜 보여줄까요?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고 경계하라고. 뿐만 아닙니다. 이런 사탄이 성도들의 삶을 농락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래. 사탄이 마치 우리를 키에서 밀을 까부르듯이 우리를 까부르고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한 이해가 마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사탄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고 실패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욥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만 살피려고 합니다. 도대체 사탄은 어떤 실체인가? 그 첫째로 사탄은 영적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피조물이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라는 말은 자생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옛날 태초부터 사탄은 그냥 자생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어요. 이 사탄은 옛 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용을 사탄으로, 뱀을 사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사탄은 옛 뱀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뱀이 사탄은 아니에요. 그 옛 뱀의 정체는 그럼 뭐냐?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만들어진 존재요,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실체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뱀에게 여기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는 말을 쓰죠. 그게 간교하다는 게 우리 어감상 참 좋지 않은데 가장 지혜로웠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지혜, 하나님이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그에게 준 이 귀한 지혜의 선물을 옛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그 평화로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비극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일에 그 지혜를 사용해버린 거죠. 이것이 사탄의 실체입니다. 자, 이런 피조물이에요. 동시에 사탄은 영물입니다. 오늘 6절을 다시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지금 영적인 세계를, 연계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이 말은 천사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거기 사탄도 거기 있고,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 그를 괴롭게 했다. 그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악령. 그러니까 육을 가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실체를 망각하고 살기가 굉장히 쉽고, 그러기에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사탄이 악령이라면 사탄이 귀신인가? 아닙니다. 귀신은 사탄이 부리는 영, 사탄의 전령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귀신은 사탄의 이 하수인인 거죠. 또 이렇게 귀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럼 귀신은 그럼 뭔가? 죽은 자의 영인가? 또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죽은 자의 그 영이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술책,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지내는 이런 삼촌도 불러오고 할머니도 불러오고 엄마도 불러와서 엄마가 이렇게 말한다. 그럼 엄마가 원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속이기 위한 술책이지 죽은 영이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귀신 안 됩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이제 속고 사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영물인 겁니다. 그럼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는가? 뭐 천사장 루시프가 타락해서 그렇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그냥 흘러들은 이야기로
이것을 소설화하고 단테 신곡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주워들은 이야기로 막연하게 우리가 영적인 지식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아는 것을 가지고 막 확신을 하고 막 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어두움 가운데 묶어놓았어요. 하나님이 묶어놓았는데 지멋대로 나와서 활개를 치고 설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하나님이 천사는 천사의 지위를 줬고 역할을 줬죠. 그런데 교만하여 식은방을 떨면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처소를 망각한 것을 바로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버렸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가두어 놓은 거죠. 근데 뭐 나와가지고 하고 설치고 돌아다닐 수 없는. 자, 사탄은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단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피조물이므로 비록 영물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비록 영물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런 피조물이라면 사탄의 쫄개들 귀신들이야 우리한테 명함을 못 냅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귀신을,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영적 피조물인데 사탄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탄이라는 이 말은 속이는 자, 참소자, 고발자, 살인자, 거짓의 아비, 온갖 비열하고 더럽고 부정적인 의미는 이 사탄이라는 말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장 사람 되지 못한 게 뭐예요? 비열한 거 아닙니까? 비겁한 거, 얍삽하고, 여기서 요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사람을 꼬드기고 편을 가르고, 이게 가장 인간답지 못한 거 아니에요. 사탄이 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착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다 그게 무슨 꿍심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이 왜 나왔느냐면 그 앞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욥을 극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엄청난 칭찬을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그러자 욥이 하나님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괜히 그러는 줄 압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고 비난하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부터 칭찬받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눈뜨고 못 보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고 할 때 사탄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교회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요,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 사탄은 형제들을 참소한다. 교회 안에서 우리 저마다가 성도가 되어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그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사탄은 우리 속에서 형제와 형제를 참소하고 이간질시키고 분쟁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고발하고 편을 갈라놓는 일을 사탄이 한다는 거죠. 사탄은 이것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활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탄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말세 때에는 사탄이 성도들 가운데 더 강렬하게, 더 악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보면 그래요. 이 악해지면 사람이 이렇게 악의 도구가 되면요,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더 악한 생각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더 악독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무섭다고. 크게 분내어서 악독한 일을 행한다. 이게 사탄이에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사탄은 개인만 공략하는 게 아니고 사탄은 공동체도 공략합니다. 이 땅에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아 휘청거리며 아파하고 분쟁에 시달리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움박질하는 그런 교회들은 다 사탄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도 사탄의 공격을 받는 줄 모르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네, 뭐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더 잘났네, 이게 옳고 저게 가르고 계속 거짓거리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가? 사탄의 이 활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뭐 그렇지,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라고 생각해 버려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을 다시 띄워주시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다윗을 충동질합니다. 그러니까 영물인 이 사탄은 사람을 사용해요. 다윗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만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다윗을 충동질해서 백성들을 한번 숫자를 세봐라. 많잖아. 이만하면 네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지 말고 인간이 주인이 되라고 충동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생각이 판을 치도록,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욕망이 그 공동체를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에요. 교활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교사하고, 이게 사탄이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의 원수이지 우리가 가까이 할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탄은 유대인 공동체를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 미혹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닙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욥을 다 지켜주고 그러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고 부욕해 하고 번성케 하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사탄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욥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멈추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을 이렇게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흥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평안 가운데 지나는 것을 사탄은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확신 있게 말하죠.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게 사탄의 무기입니다. 틀림없다, 확실하다, 뻔하다, 미혹을 하면서 속이면서도 상대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사탄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이 일을 밤낮 없이 참소한다 그랬어요. 밤낮 없이. 계시록 12장 10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 형제들을 그 다음 넘겨주시면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사탄은 밤낮 없이 이걸 하려고 설치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낮 없이 맥을 놓고 사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밤낮 없이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 사탄이 어떻게 공격할까? 크게 두 가지만 한번 기억을 시켜드리죠. 계시록 12장 9절을 다시 보면요, 큰 용이 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마귀는 우리를 꼬입니다. 방법은 다양하겠죠. 달콤한 미혹으로 우리를 꼬이고 우리 속에 의심을 갖도록 해서 우리를 꼬이고 우리를 억압하고 압박해서 굴복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꼬이고, 그러니까 이 간교함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꿰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꼬임이 능한 자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속살거리고 우리를 깨려고 하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고 이런 자들 주의해야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 있게 말하고 빤하다고 말하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가장하는데 명수예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만 지나치게 거룩과 경건을 말하고 말끝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자신의 삶이 그렇지 못한데 지나치게 이런 것들을 구호화하는 자를 경계해야 됩니다. 셋째로,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제한적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피하려고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도 못 피한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숨길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공간과 장소 속에를 통하여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그런 말 하죠. 아니 계시는 것이 없고. 시편 139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의 저 음부에 내 자리를 펴고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이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편재되어 있어요. 반면에 사탄은 영물이기는 하지만 사탄은 그의 활동이 제한을 받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욥기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질문이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어디로부터 온 곳이 있다는 거죠. 그곳으로부터 오기까지 여기는 사탄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 함정이 있어요. 여기 갔을 때는 저기는 사탄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저기 돌 때는 여기는 없었다는, 이게 사탄의 활동의 제한성입니다. 영물이기는 하나.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말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면 여호와 앞에는 사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은 이렇게 제한적인 존재라. 그러면서 11절을 보시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손을 펴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멋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욥도 별 수 없을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허락하마 하면 네가 쳐봐라.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욥의 몸에는 손대면 안 돼. 하나님이 제한 범위를 하나님이 설정하십니다. 2장에서도 보면 똑같은 이런 기록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왜 사탄은 제 멋대로 그렇게 활동하지 못할까요? 그는 영적 존재이기는 하나 피조물이요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첫째는 일단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마귀의 미혹을, 속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의 이런 미혹을 어떻게 경계하느냐? 마귀가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답이 나와요. 마귀가 제한적인 존재므로 활동하는 그 공간,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쉽게 미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환경에 우리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미혹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귀는 피하지 말고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면 마귀는 굉장히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대적하면 마귀는 피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반대로 살죠. 교회에 대하여서는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핍박하면서 마귀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근데 이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이런 정신없이 앞뒤를 놓치는 자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적적인 그런 자세고, 사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정적인 자세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빨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점점 파괴되고 멀어집니다. 멀어지는 줄도 몰라요. 늘 교회에 나오니까, 그러면 교회 직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늘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멀어져도 멀어지는 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쏟아놓는 어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신앙적인 그런 언어들이 없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들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앉으면 영적인 대화가 나누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음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런 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도 보시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탄을 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탄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믿으시면 아멘. 마귀를 대적해야 돼. 사탄은 나 때문에 겁을 내는 게 아니고 내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겁을 냅니다.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백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되는 거지.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악악대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밤낮 없이 참수하는 그런 사탄을 겁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겁을 내서 피하고 이러지 말고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귀에게 넘어져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